세계 2차 세계대전 중에 설치된 강제 수용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어떤 강제 수용소의 그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었어요. 태양이 빛나지 않을지라도 나는 태양의 존재함을 믿습니다. 내가 느낄 수 없을지라도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비록 그분이 지금은 침묵하고 계시더라도 나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정말 컴컴하고 정말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러한 광야와 같고 그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 글을 쓴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이면에 있는 진리를 바라보는 게 믿음입니다. 구름이 있어도 태양은 여전히 빛나고, 주님이 침묵하셔도 하나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이런 복된 귀한 믿음을 선물로 주셨어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는 게 얼마나 귀중한지 몰라요. 믿음이 있다는 건 이거는 기적입니다. 믿음 자체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너무나 귀하고 복된 믿음이죠. 근데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다 주셨어요. 여러분 각자에게 다 믿음을 주셨는데 이 믿음을, 주님이 주신 이 믿음을 정말 복되게 사용해야 됩니다. 잘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믿음이 귀하고 존귀하고 나에게 축복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전 여러분에게 오늘 두 개의 믿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베드로의 작은 믿음과 이방 여인의 큰 믿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 작은 믿음 vs 큰 믿음, 작은 믿음 반대로 큰 믿음,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서 두 개의 믿음을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건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때로는 연약해질 수가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낙심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믿음, 그걸 귀하게 여겨서, 근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말고 더 큰 믿음을 갈망할 수 있길, 소망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읽은 14장 31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예요.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그랬어요. 수제자인 베드로에게 믿음이 너 왜 이렇게 작니? 믿음이 작은 자여. 작은 것뿐만 아니라 작은 믿음에 더한 것은 왜 의심하니? 왜 의심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배경을 여러분에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마치고요, 정말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매번 기도하러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는 갈릴리 호수 좀 건너서 반대편에 먼저 가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밤새도록 기도하십니다. 육신은 지졌지만 영이 생명력이 있으니까 육신을 넘어서는 그런 기도가 활발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참 목회자로서 이걸 배우고 싶더라고요. 육신이 지치면 참 모든 것이 참 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는, 제가 이번에 우리 101살 된 노 권사님을 만나면서요, 육신을 넘어서는 영적인 강건함이 그냥 보이더라고요.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데,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이 그러셨던 분이에요. 제자들은요, 예수님 말씀 이제 순종하여 열심히 그냥 노를 저어서 반대편 바다를 건너 이제 반대편으로 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역풍을 만난 거예요. 역풍을 만나고, 그러니까 배에 아무리 노를 저도 앞으로 가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폭풍까지는 파도가 막 넘실대니까 밤새도록 지는데도요, 새벽 12시, 1시, 2시가 되는데도, 3시가 되는데도
도저히 그 바다를 건널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당황스러운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4명은 어부입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베테랑 어부들이에요. 그런데 그런 어부들도 바다를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도의 역풍을 맞는 거예요. 그 정도로 환경이 안 좋아요. 너무나 어려운 가운데 봉착해 있습니다. 이 배가 빠져들게 생겼어요. 바다에 빠지게 생겼습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냐? 산에서 이제 기도하고 계시고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바다를 건너서 맞은편에 가라고 하셨으니까 예수님도 제자들 이제 따라 가시는데 바다를 건너서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심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도록 하시는 거예요. 혼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에서 너무나 쉽게 현혹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십자가를 지셔서 인류가 죄와 그 어두움 가운데 죽어있는 저주와 심판에 놓여있는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분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분이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슈퍼맨처럼 막 사람들 다 보이는데 갈릴리 곳에 한 대낮에 막 걸어 다닌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알겠을까요? 예수님을 그냥 강제로 잡아다가 우리의 왕이 되라고 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목적에서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도 보이지 않는 곳에 바다를 이제 가시는데 이제 제자들은 고생하면서 이제 배를 젓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바다를 건너서 노를 젓고 있는 고생하는 제자들 배에 가까이 오게 되신 거예요. 제자들이 꼭두 새벽에 아주 그냥 칠흑같이 껌껌한 밤 새벽 한 3시, 4시쯤이에요. 기진맥진한데 저 멀리서 사람 형체 같은 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배도 아니고 사람이 걸어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놀라갖고요. 성경에 보면은요 12명이요 기절할 정도로 놀란 거예요. 소리 지르면서 이 남자들이 소리 지르면서 유령이다, 귀신이다 이런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뭐라고 말씀하시면 나니까 나야 나 그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안심해, 두려워하지 마. 나 귀신 아니야. 나 너희의 스승이고 나 예수다. 그 얘기를 듣고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그때 이제 베드로가 수제자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엉뚱한 제안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만약 주시면 주님이면 지금 물 위를 걸어오고 계시잖아요. 나도 물 위로 걸어오라고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잖아요. 나에게 명령하시면 내가 이 세상에 이 만유인력과 중력을 거스리고 주님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믿음이 딱 생긴 거예요. 그 12명의 제자들 중에 그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주님 말씀만 하세요 나에게. 그럼 내가 물 위로 주님처럼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come 와라 그러는 거예요. 와라. 베드로가 예수님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물 위로 뛰어듭니다.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물 위를 걷는 거예요. 사람이 걷는 것입니다. 본인도 놀라고 제자들도 놀라고 예수님만 걷는 줄 알았더니 베드로도 걷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믿음 때문에 걷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는데 여전히 배를 삼킬 만한 바람과 파도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보다가 갑자기 파도가 옆에서 확 나오니까 베드로가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파도만 보이는 거예요. 그거 눈을 들어서 주변을 보니까 껌껌한 거예요. 어분데도 겁나죠. 밑을 보니까 너무 껌껌한 거예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신 차려 보니까. 그 순간
베드로가 빠져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이 빠져들고 발목까지 빠져들고 어떻게 된 거야? 무릎이 빠져들고 허리까지 빠져드는 거예요. 가슴까지 빠져드는 거예요. 너무나 점점 겁이 나면 날수록 더 빨리 빠져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목까지 오고 입까지 오고 코까지 오니까 예수님께 소리칩니다. 주여! 주여!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치는 거예요. 베드로가 물에 빠져드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를 여러분이 보여줄게요. 좀 마일드하게 그린 거예요. 어떤 그림을 보니까 베드로 입장에서 볼 때 이미 물에 다 빠졌어요. 그래서 앞에 눈에 물이 있는데 예수님이 흐릿하게 물 바깥에서 손을 내미는 그러한 그림도 있더라고요. 너무 잘 그렸어요. 완전히 빠져들었어요. 예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서 물에 빠진 베드로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왜? 너 빠져서 완전히 들어가고 있으니까 즉시 내밀어 그를 꼭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하시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시? 베드로야,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믿음이 작은 자요, 왜 의심하였느냐? 왜 의심하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렇게 뽑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시는데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으시면서 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요, 믿음을 주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 좀 알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나를 믿는 것,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는 자기가 큰 믿음 갖고 있는 줄 알고 물 위로 확 뛰어들었는데 금방 빠져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작은 믿음, 너 왜 이렇게 믿음이 작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이 큰 믿음 갖기를 원하셨어요. 강건한 믿음 갖기를 원하셨어요. 근데 믿음이 너무 연약한 거예요. 너무 연약한 거예요. 오죽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요, 겨자씨만한 믿음 있어도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이런 베드로가 자기는 큰 믿음이 있고 대단한 신앙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믿음 따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는데 금방 빠져드는 거예요. 주변의 상황과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올해 표어가 약함에서 은혜를 회복하자인데요, 여기서 약함에서 은혜를 회복하자는 것은 약함을 계속 유지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뭐냐 하면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더 간구하고 주님을 더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약해지면 어떤가요? 믿음이 약해지면은, 은혜가 점점 떨어지면은요, 주변 환경의 영향을 너무나 잘 받아요.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강건하게 있을 때는 예수님이 보여요. 뭐 칠흑같이 어두운 환경이고 막 파도가 넘실거려도 풍랑이 일어도 예수님 바라보면은, 강한 믿음에서 예수님 바라보고 나가게 되는데, 믿음이 좀 떨어지면, 연약해지면은 주변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환경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전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을 점검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져 있다면 예수님 바라보고 우리의 믿음이 다시 강건해져서 처음에 내가 얻었던 그런 크신 은혜, 또 예수님만 생각해도 기뻤던 그런 믿음, 마음,
그것을 회복하여서 끝까지 어떤 어려움과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크게 보여야 돼요. 주님이 환경보다 크게 보여야 돼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15장 28절의 말씀 보면요, 이런 말씀이죠. 이에 예수께서 대답해 이르시되 여자여, 여기 여자가 나옵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여기선 믿음이 크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그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좀 달리 예수님은 이방인, 특히 여인에게 너의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십니다. 믿음이 크다고 칭찬해요. 이거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읽은 말씀 아닙니까? 그럼 여기 배경이 이래요. 예수님께서 유대 그 종교인들과 여러 그냥 논쟁을 하다가 너무나 피곤하신 거예요. 그래서 좀 머리를 식힐 겸해서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이라는 곳에 잠시 쉬러 가십니다. 제자들하고 같이. 그러니까 약간 피신한 거예요. 휴양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도시에 가자마자 어떤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어떤 부탁이냐면 내 딸이 귀신 들렸는데 주님, 내 딸 좀 고쳐주세요. 그렇게 살려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지금 쉬러 왔는데 여인이 막 소리 지르면서 다가오니까 제자들이 지금 우리는 선생님 그렇게 할 수 없고 우리는 지금 이곳에 그런 목적으로 온 게 아니라고 지금 가시라고. 근데 이 가나안 여인이 계속 끈질기게 예수님 앞에 좀 제발 좀 고쳐달라고 간청하는 거예요. 여인이 하도 끈질게 매달리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이 여인 때문에 이거 쉬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좀 어떻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이제 주님이 이방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아주 냉소적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나는 지금 이스라엘 그 유대인의 그 지금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다 지금 보내고 있으니까 내 목적은 거기에 있으니까 나 지금 이방인이 너희에게 신경 쓸 여력이 없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좀 들을 때 좀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아랑곳하지도 않고요, 이 여인이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더 매달려요. 5장 25절입니다. 여자가 와서 더 가까이 와서 예수께 절까지 합니다. 근데 여기에 있는 이 여인은요, 가난한 이방 여인이 아니에요. 이 두로와 시방에 어느 정도는 좀 알려져 있는, 좀 부유한, 좀 사회적으로 지위가 있는 그런 여인입니다. 옷도 잘 입었을 것 같아요. 가지고 있는 것이 있었을 것 같아요. 딸이 귀신 들었으니까 여기저기 수소문하면서 의사의 고침을 받았겠죠. 그게 안 된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에 온다는 걸 알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그런 여자가 절하며 주여 저를 도우소서 소리를 내는 겁니다. 절하면서 간청합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요, 이 정도 되면은 그래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기서 그 여자에게 완전히 핵펀치를 날리십니다. 정됨이 떨어지게 하세요. 뭐냐면 26절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이런 얘기까지 하실 수 있는가. 여인에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보냄받았는데 이스라엘은 자녀이고 이방의 너희는 개들이라는 거예요. 이 당시 때 유대인들이 이방인에게 하는 그 말들이 그런 거예요. 뭐 직접 말은 하지 않지만 자기네들끼리 이방인을 그렇게 취급하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당신은 개입니다 이거 아닙니까? You are a dog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헬라어에 보면요, 이게
이오타가 찍혀 있어요. 이오타는요, 성인 개가 아니라 작은 개라는 거예요. 개의 새끼라는 거예요. 면전에다가 예수님께서 아주 모욕적인 욕을 하는 거예요. 여인에게. 여러분, 이런 말을 들으면 보통은 어떻게 합니까? 아니, 제가 아무리 고쳐달라고 애원하는 입장이라도 그렇지, 어떻게 하나님이라도 주님이라도 나에게 이럴 수 있습니까? 주님, 참는 것도 유분수지 하나님이라도 전 못 참아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개예요? 막 그냥 주님께 삿대질라 해도 아유, 그래 뭐 내가 이런 얘기 했으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주님이 침묵하시는 것도 원망스러운데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이런 얘기 하실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물러서고, 오히려 난 더 이상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내가 생각하나 보자. 보통은 그래요. 신앙생활하면서 좀 보면은 주님이 침묵하시고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을 때 사람들이 마음에 원망이 일어나는 걸 보게 됩니다. 누구에게 대한 원망이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아니에요. 결국에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전능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한때는 은혜가 있었고 믿음 생활 열심히 했지만, 주님, 내가 이렇게 믿음 생활 열심히 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은 어떻게 나에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이에요. 근데 그 원망이 하나님에게 하다가 또 가정에다가 쏟아붓고, 교회에서도 쏟아붓고, 일하면서도 쏟아붓고 그러는 거예요. 결국에 그 깊은 걸 보면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렇게 내버려 두신 것 때문에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살면서요, 하나님의 감춰진 뜻이 있어요. 감춰진 뜻이 있어요. 이건 우리가 다 몰라요. 못 봐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주님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다 압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춰져 주신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아유, 내 삶에 주님이 그냥 뜻하신 대로 이루어지겠지, 그냥 이루어질 거야. 여러분, 그러면 기도할 의미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우리를 그렇게 다스리고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선하게 인도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축복 주시길 원하시고, 그런데 주님, 왜 나에게 고난이 있어요? 왜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실까요? 온실에서 자라는 화초는 조그만 비바람이 불어도 그냥 꺾여진다 그래요. 주님이 우리가 강건한 사람이 되길 원해요. 우리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를 너무 온실에다 이제 키우잖아요. 그러면 학교를 가고 세상에 나가면요, 적응하기 그렇게 힘들어요. 미국에서 이제 대학에 이제 두 딸을 보냈는데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들을 강하게 키워야 되겠다. 강하게 키우는. 주님, 우리가 강한 용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을 이기신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당당하게 앞으로 나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으면 아유 주님 나 못하겠어요. 다 때려치고 나 이제 아무것도 안 할래요. 그런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되기를 원치 않으세요. 강건한 믿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우리를 위해서 시험을 주시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요 이 여인에게 너무나 매몰차잖아요. 근데 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 예수님의 말에요. 가나안 여인이요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세요? 여기에 예수님이 완전히 놀라세요. 뭐냐면 27절에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주님 말씀대로 저 개 맞습니다. 그런데요 주님 하찮은 개라 할지라도 주인이 주는 찌끄러기는 받아 먹어요. 주님 전 너무나 주님 보실 하찮지만 주님이 조금만이라도 저에게 주신다면 저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주님 그거 좀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는요 믿음을 막 주시려고 엄청나게 노력하셨어요.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 그냥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기적과 이적을 다 행하시고요. 심지어 그 전에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에 막 걸어오시고 있잖아요. 뭐 하십니까? 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믿음 주시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믿음이 없으니까. 근데 그 반면에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주기 원치 않는 이방 여인이요. 그 여인이 주님이 조금이라도 준다면 저는 감사함으로 그거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예수님이 너무나 감동되고 너무나 놀랍니다.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여인에게 이야기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28절. 여자여 감탄합니다. 여자여. 와, 예수님이 감탄해요. 여자여 너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될지어다. 그 즉시로 여인이 딸인 귀신 들린 딸이 그 귀신이 나갑니다. 복음서에 보면은요 예수님과 함께 논쟁을 이겨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몇 마디 하면요 거기에 다 주눅 들어서 더 이상 반론을 제기를 못해요. 다 그래요. 딱 하나 바로 이 가나안 여인과의 이야기입니다. 단 한 사람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과의 논쟁에서 이겼어요. 예수님 백기 들었어요. 주님 너는 큰 개도 아니고 작은 개에 불과하다 이 얘기를 했는데 이 여인이요 저 맞아요. 저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하찮은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런 작은 개도 주님이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나요? 예수님 앞에 주님이 그렇게 주시는 거 작은 거라도 저는 그거 붙들고 살겠습니다. 저는 이 여인의 믿음을 보면서 끊임없이 주님께 다가가고 끈질기게 주님 앞에 나아가고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내가 능력이 있고 내가 크고 내가 강하잖아요. 내가 힘이 있으면 주님 안 찾아요. 주님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것들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끈질기게 주님을 찾아가는 거예요. 기도하는 이유가 뭘까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 한 번 기도가 아니 끈질기게 어떻게 해요? 제가 쭉 보니까요. 기도가 어느 수준에서 딱 머무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계속 머무는 이유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주님이 이 기도를 들으실까? 아유, 내가 이 정도 기도했는데 주님 안 들어주실 거야. 그러면 두 가지 또 하나는 뭐냐면요. 우리 마음에 소원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걸 간절히 소망하십니까?
간절히 정말 소망하나요? 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요 38년 된 병자에게도요 병자니까 당연히 고침받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너 뭘 원하냐 이렇게 말해요. 결국에 보면 내가 소원함이 예수님께 없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동안 성도님들 주님께 소원함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소원함이 있어야 돼요. 주님 내가 이걸 원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원함이 있는 거 이거 갖는 게 이게 신앙인가 아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의 뜻 다 압니까? 이게 주님의 뜻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대부분의 것은 다 감추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이 뜻하신 대로 이루겠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으로 살아가도록 감추는 그런 뜻을 감추신 것이 아니에요. 뜻을 감춘 것은 우리가 주님을 찾고 주님께 매달리고 주님께 소원하는 마음이 있어서 주님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것을 함께하는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도록 주님께서 감춰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선교하시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길 계획을 갖고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지금은 여인에게 감추시고 제자들에게 감추신 거예요. 여인이 매달린 거예요. 주님 나에게도 부스러기 떡 좀 주세요. 그럼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 무관심한 그런 신앙의 삶을 가지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소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냥 주님 뜻대로 되겠지 이런 포기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이거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좀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세요. 때릴 때는 매몰차게 아닌 것처럼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주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포기하는 게 믿음이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더 바라보고 주님 나갈 때 주님이 뜻하실 때 온전한 뜻이 이루어질 때 여러분 주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입니까? 그 여인의 기도를 들어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구원과 그분의 자녀의 안에 들어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걸 처음부터 어떻게 알았어요? 이 여인이. 우리가 주님의 온전한 뜻을 어떻게 합니까? 계속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왜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다 모르니까 무지하니까 그걸 인정하는 것. 이 여인이 뭐니까 주님 나는 개처럼 무지합니다. 그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이 그래 너가 진짜 믿음이 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요 우리 정말 엎드려서 나가요. 주님 다 모릅니다.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그러나 모르니까 주님께 매달립니다. 주님 나를 좀 구원해 주세요. 내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주님 역사해 주세요. 주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회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이엔 바운즈가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본향으로 돌아갈 때까지 기도의 칼을 칼집에 꽂지 마라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기도의 칼, 간구의 칼, 주님 바라보는 그 칼을 칼집에 꽂지 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기도의 칼을 여러분 가시고 칼집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꽂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여러분 믿음이 점점 강건해지고 주님 바라보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삶에서 정말 경험하며 그런 축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환경 보면서 좌절하고 낙심하고 때로는 포기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여인처럼 주님 조금이라도 주님 이 믿음 붙들고 나가길 원합니다. 그런 고백함으로 나아가서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님의 그 뜻들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우리 성도님들 삶과 그 가정과 모두 일터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